2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계표를 받지 아니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의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물과 요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주만 더 하면 요한계시록을 마칠 것 같습니다. 1년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다 까먹었어도 남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또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신학적인 논란이 가장 많은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년 왕국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년 왕국 학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죠? 뭐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또 전천년이 있으면 후천년설도 있고, 또 전천년설에는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요즘에 또 보수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데 신학교 자체에 대해서도 이 천년설에 대한 주장이 다른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있긴 있는데 정확한 학설은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보충되고 좀 플러스 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모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저천년설이 중요해서 뭐하고 그 신학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관점의 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무슨 얘기일까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은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가장 타당한, 가장 많이 알려진 천년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재림 나팔 소리가 빵빠레 울리면 성도들이 휴거를 한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올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받고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재림시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됐나요? 2000년 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 2000년이라는 자체가 숫자적인 2000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년 왕국도 천년이라는 시간도 상징적인 숫자이고 2000년도 상징의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뭐라고 그랬죠? 학설이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런 설로 알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은 정확히 안 알려주냐라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학설이에요. 학설을 진리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롭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네, 내려와서라는 단어를 보시면 지금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죠. 아빠 좀 틀어주세요. 말씀 끝나고 좀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뭐에서 누가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존재가 타락했을 때 버림받아 벌받는 그런 느낌의 떨어졌다를 표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천사에게 지금 들려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들려있죠? 뭐가 들려있어요? 무저갱의 열쇠와 또 하나 큰 쇠사슬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가 누군가를 잡아서 어디에다가 가두기 위해 보냄받은 듯한 인상을 갖게 되죠. 그렇죠? 자, 누구일까요? 자, 2절 말씀을 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네, 하나님의 보냄받은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굴 엮고 있어요? 용을 잡았어요. 용을. 근데 용을 잡았는데 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옛뱀이다. 다른 말로 마귀다. 또 하나 사단이다. 이걸 잡아서 지금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들고 가서 지금 사단 마귀를 결박시킨 것입니다. 그 용을 잡았는데 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뱀. 왜 옛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옛뱀이라는 말은 용과 옛뱀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옛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뱀, 어떤 뱀일까? 옛뱀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던 그 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죠. 언제부터입니까? 천지 창조부터 그 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환상을 보는 중에 옛뱀과 용을 보는 순간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어떤 존재였냐면 뒤따라 등장하는 마귀와 사단이라는 표현 때문인데 이 용과 옛뱀은 바로 마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사탄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귀요 사탄을 상징하는 욕과 뱀을 보았을 뿐인데 하지만 요한은 이 옛뱀을 보는 순간 대번에 사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소개했던 천년설을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은 지금 무엇만 보고 실체를 알아차렸냐면 상징만 보고 알아차렸어요. 용과 옛뱀을 보고 이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봤던 거죠. 그러니까 용이 상징하는 게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만을 보고 실체를 알아봤는데 따라서 우리 또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모두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상징 물론 실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은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탄을 설명하기 위해 사단의 실제를 보여주지 않고
그 상징인 옛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사탄을 1000년 동안 뭐 했다? 결박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00년 동안 숫자도 실질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작은 숫자 할 때는 하나, 둘, 세잖아요. 좀 많으면 10, 20, 30, 좀 많으면 100. 가득 찬 것을 만 이렇게 읽잖아요. 만. 여기는 지금 1000년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1000년 기간으로 일단은 인지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00만금을 줘도 안 받고, 그러면 1000만금이 진짜 숫자로 1000만금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많은 돈을 줘도 안 바꾼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보면 1000년 동안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1000년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000년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지금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1000년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본문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탄이 완전히 제압되었다고 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극렬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구점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박됐는데, 결박됐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왜 사단은 남아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6장에선가 9장에선가 무적행을 우리가 공부했을 거예요. 무적행은 어떠한 장소라기보다는 개념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무적행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정해놓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무적행이라는 사단이 결박되고 어둠의 권세에 가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단이 가진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영역인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디서 언제 나온지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걸 따르면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가장 먼저 준 계명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최초로 증거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는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딱 한 분 오셔서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혈통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 단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 뿐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뭐로 얘기한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뭐 하신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 뱀을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대로, 원시복음대로 성취가 된 거지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왔냐면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의 이끔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것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완전하게 박살나 버린 겁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깼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장점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사람들 유혹해서 데리고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죠. 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든지 머리가 상하면 거의 끝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따라서 머리를 상한 사탄도 이미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이미 승부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승부가 끝났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남아서 비록 뭔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아직도 머리가 깨졌지만, 여러분도 혹시 이 뱀 얘기하면 좀 시끄러우니까 지렁이를 밟으면 이렇게 꿈틀거리잖아요. 혹시 그런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꿈틀거리는, 미혼의 힘이 나와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상해서 끝났는데 아직도 몸은 조금 남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중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머리는 상했지만 아직도 남은 기운을 가지고 공중권세의 잡은 자 되어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미혹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혹영이 얼마나 간교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사슬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단이고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이념과 정치에서 빠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빠지면 그것을 갖다가 사람한테 안 믿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맹종돼 버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게 되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가족이 망가져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그때 뭐 홍보를 보시면 나중에 본체를 감추잖아요. 근데 들키면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빠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가 걸리면 너를 반대하면 그것은 사탄이니까 그렇게 불러.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말에 지금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미혹이 지금도 머리가 깨졌지만 여전히 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전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이 말씀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승부를 뒤집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끔씩 권투나 뭐 어떤 UFC나 이런 격투기를 보다 보게 되면 거의 그냥 그 승부가 끝났어요. 승부가 끝났는데 역전 KO승이 날 때가 있죠. 네, 역전 KO승이 있어요. 어떻게 휘둘렀는데 그거 맞아가지고 그냥 역전 KO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럴 수가 확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사단은 끝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깨진 사탄의 그 미미한 기운이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거든요. 우리보다 사단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힘이 미미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과 고난은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 유혹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단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 합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 마귀가 너무 미미한 힘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고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기란 얘기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년 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탄이 놓여서 또 7년 환란을 주고 하는 방식 때문에 천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천년의 참회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뭉개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박된 천사는 승부를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머리가 깨지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미 승부가 끝난 것을 확신하고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이 하나 남아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네. 이는 요한이 보니 환상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점이 뭐냐면 성도에게 죽음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정립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물리적으로는 죽어요. 그 물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것뿐이지 잠자는 것뿐이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잔다. 아이가 자니까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 떠난다고 기록을 합니다. 떠난다고. 그 떠난다는 단어가 뭐냐면 전쟁터에서 싸움하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천막을 거둘 때 하는 단어가 바로 떠난다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출항을 앞두고 로프를 푸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떠난다는 의미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뭐 하는 거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마감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과 앞서 순적한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년만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죽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믿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이 자,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학설적으로 어떤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동안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온 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한다면 에너지가 다 그리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저기서 군소리가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신분을 가지고 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힘을 잃은 자, 목표를 잃은 자로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아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천년설에 대해서 학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시간과 기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무의미하십니까? 내일은 뭐 어차피 오늘 수요일이고 이틀 지나면 또 금요일이고 또 주일이고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하루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때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준비하고 가는 사람과 그냥 똑같은 일상이니까 대충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결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단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감춰두면 안 돼요. 감춰두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강력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의 이름입니까? 존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얼마나 드러내고 있나요? 내 안에 있는 빛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제 드러내시란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뭔가 하려니까 이제는 운동을 하려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성경 읽으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안 보이고 그전에는 뭐 했는데 그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제 뱃살 나오니까 계속 뭐라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은데 좀 하니까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계단도 오르다가 무릎 아프니까 안 하고 그냥 안 할 핑계만 찾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눈을 뒤집고 성경을 봐요. 그리고 한 번 보면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봐요. 어릴 때는 한 번 봐도 기억났던 게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예수님 복음 증거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담대하게 또 아름답게 맞이하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다짐으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마귀의 마지막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오직 진리 안에 세워져서 진리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